마지막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만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내 소견대로 또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드렸던 오늘날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만큼은 주님만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만큼은 주님의 신앙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고백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사사기 말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자, 온전히 찾았나요? 지경이 찾았어? 네, 400조, 구약성경 400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아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한 주님의 감동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각자가 다른 구성원과 또한 각자가 다른 직책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각기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청중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게 되면 직원이라는 많은 공동체가 우리 경영진의 말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우리 각자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조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각기 다른 집합체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청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은 각기 다른 성향과 각기 다른 집합체의 학생들은 한 분인 선생님의 말을 수렴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공동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서는 각기 다른 직원들이 하나의 경영진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함으로 그 공동체가 조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기 다른 공동체의 사람이 각자의 언어와 자기의 소견만 내세운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조화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다 각기 다른 생김새, 각기 다른 감정, 각기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조화롭게 섞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가 그 소견을 따르고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의 기록은 40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당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는 군사와 또는 정치를 관리했고 이스라엘의 법률과 법도를 관리했던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사사기는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연대에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사사기 이 구간 안에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유함과 많은 물질과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범죄하고 배교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치리하시며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무서우신 그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스스로 다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가 사사기에 7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많은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7번이나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7번이나 회초리를 들으셨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반복적인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에 나온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회초리, 하나님의 그 훈계를 7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반복을 저지른, 같은 죄악의 반복을 저지른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이 동일한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각기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과 또한 반복된 죄를 저질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훈계의 강령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그 삶,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삶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은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과 같은 손으로 그들을 붙드셨고 낮과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가장 천하고 부족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되고자 그들을 부르셔서 오늘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계속 하나님의 그 사이클 반복적인 구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사사기 저자는 명확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각기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복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21장 전체의 구절은 베냐민 지파의 몰락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흠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인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대립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능히 치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말살시킵니다. 그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자 11지파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12지파가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해 그들 스스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지파가 아닌 이방 다른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고 보니 남은 600명밖에 남지 않아 그들의 대를 잇지 않으면 12지파가 생존하기 힘들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율법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400명의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닌 각기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대로 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모두 다 멸망하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내 소견,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진 신앙생활은 끝내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소견과 내 감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견과 그리스도 가운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을 때 내 뜻과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 제 소견, 내 소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결정을 내려놓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 소견과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고백 중 하나가 바로 내 뜻, 내 소견, 우리 원준이의 마음을 내려놓고 원준이의 결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들이 고려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또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들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 먼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견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과 청년의 때 가장 하나님의 소견이 아닌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에 결정을 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온 결과론적으로는 연애하고 결혼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믿는 청년과 같이 제가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소견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청년의 고백이 저에게 참 많이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작은 커피숍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연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누고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자기가 이런 한 친구와 연애를 결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는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가졌고 그 친구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적 가치를 가졌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두 친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연애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다 들어본 즉슨 그 친구는 이미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연애를 할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정권을 모두 다 자기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말이 다 끝나자마자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선한 자매와 형제가 좋은 연애를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연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애인지 서로 시간을 두고 기대해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차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첫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른 연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연애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삶에서 정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직장 그리고 결혼 우리 삶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라면 내 감정은 때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사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주님 저희가 이거 너무나 바라고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에게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소견의 뜻을 구하고 기도와 간구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원준이의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가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선택과 결정의 앞에 놓여지면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마음을 주님께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첫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면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기뻐하시며 다음 걸음은 주님의 소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바로 75세 때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 또한 70세의 아버지 때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이때쯤이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견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이미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몸이 다 노쇠할 때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소견을 따릅니다. 그는 하갈을 데리고 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감동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 첫 믿음,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한 놀라운 족속의 또 놀라운 조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로 이삭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첫 믿음, 첫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주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믿음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결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 소견과 내 뜻이 앞설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내 가장 첫 번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해 주십시오 라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자의 삶은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자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고 주님께 항상 가장 먼저 아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때로는 각자의 소견을 내려놓으십시오. 각자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때 이 결정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이때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점점점 빛이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그것을 하나님의 첫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확고해짐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뜻이지 아닌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점점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으셨거든 일단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사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그거 아니야,
그게 바르지 않은 것이란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오늘날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7번 배반하고 하나님께 7번 용서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 했는데, 그런 반복적인 죄를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죄를 지을 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그들 중심 가운데 세상의 풍요와 이방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정했을 때는 그들 중심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고 넘쳐났던 것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왜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살아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세상 나가서 술과 담배, 또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들도 왜 예배당에 오면 그는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앉아있을까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깊이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흡연자도 그리고 애주가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참여하러 올 텐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당 가운데서는 거룩한 모습을 지켰는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자들도 이곳에만큼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느낀 것 때문에 그들 모습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 신학자가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가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이에요. 단지 예배만 참여했을 뿐인데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간다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그들 중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는 가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그 옷을 찢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욥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날 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예배를 지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으고 예배를 내 삶의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여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다분한 의도와 뜻이 묻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요. 예배를 떠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저 또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성들이 제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자의 신앙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견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소견,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 역사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수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편의만을 위해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많은 초대교회와 또한 우리 신앙의 세대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지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이에요.
새벽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을 쫓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의 마무리를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갈 수 있고,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뜻과 결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예배가 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당이 문이 닫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명확한 사단의 공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은 세상의 뜻과 세상의 기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자의 삶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의 백성의 삶은 끝내 멸망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의 신앙의 중심은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심된 자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얘기, 뻔한 얘기일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말씀이 빠지면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 앞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면 정말 말씀 빼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 빼고는 아무 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깊이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정경은 단지 종이 쪼가리와 책으로 구분될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러한 자의 삶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우리 등대가 어둠을 비칠 때 나아갈 길을 등대가 비춰주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과 같습니다. 내 발의 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나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오늘날 우리 말씀들이 오늘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됨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다분히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소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자의 중심입니다. 정말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만 쫓고 하나님 말씀에 눈물만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양심을 공격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감동만 쫓고 감동의 말씀만 중심에 두는 자는 그 감동이 없으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매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양심의 찔림이 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절대 그러한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 절대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수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듣기에 힘든 말씀이고, 때로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결정 가운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소견을 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환경에 닥치는 환경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신앙의 결정 가운데 있을 때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준하여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가장 처음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갖는 힘, 성경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것을 매일과 같이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삶과 동일하게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 풍성하게 묻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삶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한 여러분들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구하며 예배와 말씀을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